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닫힌 인생이 아니라 늘 열려있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늘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임재로 가득 덮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나의 능력이 부족하면 보증인을 세워서 그 보증인의 능력을 담보로 그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리게 됩니다. 보증인의 능력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만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응답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모든 기도 응답은 믿음의 역사인데, 기도는 이제 원하는 것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베드로만 행했어요. 성경 안에 다른 사람은 없고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누군가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물 위를 이제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무모하게 그냥 바다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만약에 예수님이 너 물 위를 걸으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걸으면 걸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까 보증인 이야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능력만큼 우리는 기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죠. 우리 주님이 뭐든지 다 구해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도로 들려 저쪽에 옮기우라 할 때 주님이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주님의 능력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문제를 시소에다가 올려놓는다 하면, 저울에다가 올려놓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무겁죠. 그것이 더 강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기도의 신비는요, 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간혹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아서 좀 채워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겔 36장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예언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 떼가 몰려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만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다시 풀려난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21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돌아오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그 기록이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함으로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만 어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뜻으로 응답되는 원리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나사로가 지금 아프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프니까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민기적 거리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사로를 치료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치료하는 것보다 살려내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뜻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양조장을 이제 개업을 할 건데 좀 와서 기도해 주시고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양조장에 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을 열지 않게 해주세요. 문을 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양조장이 문을 열면 아마 술을 많이 팔 겁니다. 술을 팔게 되면 도시가 취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문이 안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문을 열려고 하는 이 주인의 마음을 지금 바꾸어 주시고 오늘 밤에 바꾸어 주셔서 내일 이것이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양조장 이 문을 열려고 했었던 주인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목사님이니까 화도 낼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초청되어서 왔었던 많은 개업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민망해가지고 그냥 파티하러 왔다가 금방 다 돌아가고. 근데 이 양조장 주인은 이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게 그날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꼴딱 세운 다음에 새벽에 그래도 한번 기도를 해볼까? 그리고 새벽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양조장을 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조장을 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건물이 무디 신학교가 됐대요. 그리고 무디가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양조장을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은 자기가 양조장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이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